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12장 마지막 46절에서 5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남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남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남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언뜻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은 야,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자기를 배 아파 낳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설교한다고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하고 또 그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챙겨주는 여자분들을 향해서 이분들이 내 어머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희들 머릿속에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찌 보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자세히 잘 알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가까운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우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과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말은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는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라 사람이 결정했기 때문에 인륜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는 하늘이 정해준 거라 천륜이다.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아기가 없이 갓 결혼한 부부가 남편이 병이 걸려 죽어갈 때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남편 대신 죽고 싶은 아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아기를 가져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말 못하는 아기가 죽으려 할 때는 엄마는 차라리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기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부부 사이는 자기끼리 좋아서 결혼하여서 헤어져서 남남이 되어버리면은 아무 사이가 없어지지만은 부모와 자녀 사이는 뭔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그런 여자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전해주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 때 하나님이 사랑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아기를 배교하여서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줍니다. 이 아기 때문에 너는 나중에 가슴에 화살을 맞는 것처럼 아픈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위하고 아끼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보통 어머니들이 다 자기의 첫 아들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그렇게 아끼는 어머니와 그 후에 태어난 자기의 남동생들이 찾아와서 설교하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려 했을 때 너무나도 냉정하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남동생들이냐? 여기 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들이고 내 남동생들이고 내 여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셔서 찾아온 어머니의 가슴을 무너지게 하고 찾아온 남동생들을 창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알기를 원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끼리의, 사람끼리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동생들이고 내 여동생들이고 또 그 여자분들에게 당신들은 내 어머니라고 했으니 인간관계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어머니가 왔는데 그 어머니에게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의 그 여자들에게 어머니라고 하셨을까? 이제 마리아 어머니하고는 끝났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셔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것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동생들이나 어머니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46절에서 50절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여자분이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신이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을 낳고 당신에게 젖을 준 어머니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우리들이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보니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 예수님을 낳고 젖먹인 어머니가 얼마나 복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실제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만에 내 어머니가 복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사이인지, 우리와 부모님과의 사이, 우리와 형제 자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사이, 아니면 우리와 그 무엇, 남이 인정해주는 내가 가진 그 무엇, 이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이인지,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되다고 말받는 그것은 사실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46절에서 오늘 50절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복되다 말을 듣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인간관계에서 훌륭한 사람을 아버지, 엄마, 아들, 딸로 두어서 기분이 좋은 자녀들이나 기분이 좋은 엄마, 아빠,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건 사실 복되다고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 있다고 말한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천만에 하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모라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하나 그 사람 알아 하고 자랑하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든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그 이유를 아니? 하고 물으실 때에 우리가 이런 아내를 주어서 저는 복됩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주어서 복됩니다. 저는 이런 아들이 있고 이런 딸이 있고 이런 부모님이 있고 이런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누나가 있고 언니가 있어서 복됩니다. 또 저는 이런 좋은 것들을 가져서 복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아직까지 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사이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되다는 사람인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나에게 해봅니다. 나는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인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인간관계에서 부부 사이나 자녀들이나 손자, 손주나 그 무엇을 가졌다고? 혹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고? 복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동생들이라고 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여자분들에게 이분들이 내 어머니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딸이 예수님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다같이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고 아버지와 딸이 되었다는 여기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고 말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내가 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렸을까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나머지 건강을 주어서 복이다. 이런 가족이 생겨서 복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하는 일이 되고 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이래서 나는 복있다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무너지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 속에서 곰곰이 앉아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 가족 관계,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재능, 재산,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좋아하는 것 다 빼고 사라지고 없어졌다 했을 때 하나님 한 분만 내 아버지로 있다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하나로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마음으로 더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잃어버릴지라도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마음이 흐뭇하고 편하고 자신만만하고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관계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을 아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말은 오늘날 잘 쓰지 않는 에르맥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 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고칠 때에 그릭 말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옮길 때에 아버지라고 고치면 되는데 앞에다가 아빠,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빠, 아버지란 말이 꼭 3번밖에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그 근방의 나라들, 오늘날 레바논이나 시리아나 팔레스틴이나 그리고 조르단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부르는데 그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아빠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무섭게 합니다. 잘못하면 야단치고 잘하더라도 칭찬을 크게 하지 않는 게 그 나라들의 아빠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왜 아빠라고 부르셨을까?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 사이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아빠가 무엇인지를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겁을 내고 무섭고 얼굴이 딱딱한 그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예수님은 새로 보여주려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죽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서 나 도저히 아버지 죽는 거 못 기다리게 해서 돈 주시오 하고 가져간 아들.
그리고 다른 나라 가서 그걸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 찾아온 아들. 동네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 아버지들은 절대로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맨발로 쫓아와서 그 거지를 안아주고 다 그 전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사랑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자기 재산을 다시 주고 아들로 맞아주는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오늘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나의 제자들, 누구든지 자기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모든 사이는 다 잊어버려도 내 아빠 하늘의 아버지만 있으면 나는 안심해. 나는 마음이 흐뭇해. 걱정, 근심을 나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릴 수 있어. 하는 사람, 그분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식구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된 자리에 있는지,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없어지더라도 마음의 기쁨과 편안과 안심하고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가 꼭 잡고 있어야 될 나와의 관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준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빠니라. 모든 잘못을 다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배반하고도 나중에 죽지 못해 돌아왔을 때도 그대로 받아주는 아빠.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떤 아빠도 하지 못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하시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잡은 우리는 복된 사람인가 양심의 손을 얹고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아빠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아버지를 우리 삶에 항상 같이 하면서도 그 외 그 모든 다른 것으로 우리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였다면 이 시간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아버지의 손에 든든하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저희들이 만족하고 기분이 좋게 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눈을 돌려 다른 데로 가게 하는 이 자리, 더 이상 저희들이 가서 고생하기를 원치 않으니 아버지 죽기를 원하고 아버지 돈을 가져간 그와 같은 우리들 이제 다 정리하고 아빠에게 왔습니다.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